다윗은 오랜 도망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도망자의 긴박감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쫓는 사울과 쫓기는 다윗이 서로 잡고 잡힐 뻔한 위기를 겪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윗의 도망자 생활 중에 여러 에피소드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23장 1절에서 3절은 약간 특이합니다. 그일라 지역에 블레셋이 공격을 하였습니다. 타작마당을 습격하여 애써 수고한 농산물을 뺏어갑니다. 다윗은 자기 몸 하나 피신하기도 바쁜데 그일라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블레셋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의 사람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 당연히 반대를 합니다. 2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그렇지만 다윗은 블레셋과 싸웠고 이 전투에서 승리하여 그일라 주민들을 구출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호기였겠습니까? 아니면 오지랖이 넓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왕이 되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책임집니다. 자기를 희생하더라도 그 국민을 생각하는 것이 왕의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 왕의 품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리에만 연연하고 백성들의 삶을 대안시했습니다. 이것은 군왕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사꾼 목자일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의 합당한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으로 부름받은 자는 왕의 마음을 갖게 되고 왕의 품성에 맞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사람의 자질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자리가 그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윗과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응답하고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습은 23장 2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고 물으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하들이 완강히 반대하자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온데 이에 하나님은 구체적인 승리의 약속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세 번째는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팔아넘길 것 같은 분위기가 있자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11절에 보니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하나님은 이때도 그가 내려오리라 라고 말씀으로 대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로 연이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다윗과 하나님은 마치 밀을 관계를 즐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윗은 엄밀한 것을 묻고 하나님은 숨기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다윗은 쫓기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힘들었기에 더 하나님께 매달렸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응답을 받았고 더 하나님 뜻에 민감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어쩌면 그때가 더 행복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습니다. 사울의 추격도 두려운데 피신하는 곳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밀고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해 주었던 그일라 주민들조차도 배은망덕하게도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일라에서 피하여 광야로 달아나니 이번에는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밀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마온 항무지 아라바로 피하자 결정적인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사울이 다윗을 바짝 추격합니다. 그 모습이 23장 26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마치 드라마의 아슬아슬한 추격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블레셋이 침입해왔고 다급한 사울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추격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숨돌릴 틈이 없이 다윗을 몰아붙입니다. 사울은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있는데 무리수를 두다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쫓는 자는 사울이요 쫓기는 자는 다윗인데 위축되고 축소되는 것은 오히려 사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점점 커져만 갑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이렇게 인정합니다. 23장의 17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사울을 이을 왕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는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당하고만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 길이 반드시 있습니다.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굳건히 지킨다면, 견딘다면 그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울이 집요하게 추격하지만 다윗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는데 누가 감히 다윗의 생명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굳건히 붙드시는데 누가 감히 흔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은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도 나타나고 혹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은 블레셋의 침입이라는 방법으로 구출하셨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은 살아남았고 결국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그 일을 이루기까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정되어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확고하기에 그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이제 24장입니다.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달아났습니다. 사울의 추격은 다시 이곳까지 미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반격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침 이때 용변이 급했던 사울이 홀로 그 굴로 디디를 보러 들어왔습니다. 부하들은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바로 사울의 목숨을 취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다만 그 겉옷만 가만히 베었을 뿐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줄도 모른 채 자기 길을 가려는 사울을 뒤에서 불러 세우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0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사울의 벤 옷자락을 보이며 자기가 이처럼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결코 그러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은 사울 왕을 배신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에 감동한 사울은 소리 높여 울며 1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합니다. 심지어 20절에서는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아노라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사울의 말이 진심이었을까요? 네, 이 순간만은 틀림없이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시 바뀌지 않습니다. 이후에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처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이 절호의 기회를 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먼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자기 손으로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런 태도는 정말 훌륭합니다. 어느 사회에서나 권위에 대한 인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질서가 세워지고 통치력이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도 그렇게 대접받을 수는 결코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찌 자신이 세워졌을 때 그 권능을 행세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서와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는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이것은 미래를 보아서도 훌륭한 전략이었습니다.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해서 얼씨구나 하고 취하다가는 후환을 명키 어렵기 때문입니다. 왕을 죽였다는 꼬리표는 언제든 어느 때든 따라붙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통일왕국을 이룬 이후에 다윗의 삶의 장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순간을 참았기에 나중에 사울이 소속된 베냐민 지파나 다른 지파들이 유다 지파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다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손이 아니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취해가시고 또 주시기도 하실 것을 다윗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이라면 반드시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하나님의 손길을 지켜보는 믿음입니다. 조급한 마음에 일을 어렵게 만들고 그릇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지로 자신의 힘으로 깨어 맞추려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내가 일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우리들은 자기 생각, 자기 행동으로만 가득 차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일도 수월하고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되 확고하게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조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